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이 나오고 계시록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는데 그 중간에 계시록 7장이 바로 14만 4천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면서 나온 사역의 결과들을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은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모습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땅의 사방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본문을 좀 헬라어 원문을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네 천사가 땅의 사방 바람을 꽉 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자, 이런 뜻이. 그러니까 지금도 땅의 사방의 바람을 천사가 꽉 계속적으로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꽉 잡는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서 이 바람의 헬라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람의 헬라어는 417번의 아네모스란 단어인데 이 아네모스는 109번의 어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바람, 사방의 뜻입니다. 자, 109번. 자, 이 단어는 109번 아에르란 단어인데 아에르는 무의식적으로 숨쉬다, 즉 호흡하다, 유추적으로 불다해서 유래가 되었고 자연적으로 둘러싼 공기, 공중에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바로 아에르, 109번의 아에르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다, 숨쉬다, 또 공기, 공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아에르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중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른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공중에서 호흡하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이나 사탄은 자기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등장시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 바람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고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누구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니라. 자, 그는 그 천사들이 바로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천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바로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자, 선지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라 그랬죠. 바람.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이 선지자들이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이들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서 5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자, 에레미야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 바람 같은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맹세했지만 이들은 뭡니까?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 폐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말씀이 없는 바람 같은 자들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5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함. 자, 이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심판도 없다.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들이 누구냐?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선지자들, 바람 같은 자들인데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자,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자들, 이들도 바로 바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사방 바람은 혈과 육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3절에 가서는 해하지 말라. 자, 이 같은 의미.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다. 이것은 뭐냐? 상하게 하다. 그리고 해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하거나
배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둘째, 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이 땅의 사방바람을 이 불지 못하게 하는데 누구?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한 땅이 무엇이냐? 바다가 무엇이냐? 각종 나무가 무엇이냐? 이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야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땅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죠.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또 바다. 자, 바다는 뭡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이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선한 물고기가 있고 악한 물고기가 있죠. 근데 이 선한 물고기, 악한 물고기는 결국은 의인과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 어떤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나왔다.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성경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각종 나무가 있지만 크게 생명나무가 있고 선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선악나무는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한 좋은 땅에 속한 자들과 의인인 선한 물고기들과 또 생명나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들은 상하게 하거나 해치거나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들, 이 악한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미혹하여 끌고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한데,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또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역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상하게 하거나 해치거나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이것들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을 보면서 이제 14만 4천 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라. 자, 계시록 7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하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악하고 패역하여 홍수 심판을 받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역사가 오늘날에까지 계속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한쪽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을 잘 보면은 14만 4천을 이루는 이 12지파를 자세히 보면 이 창세기에서의 12지파와 계시록에서 12지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이 장자가 르우벤이었는데, 계시록에 가서는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고 단 지파가 빠지면서 요셉이 두 지파가 되어 요셉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형성했습니다. 이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씩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합쳐서 14만 4천을
이룹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정해진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12지파니까 12지파가 나오니까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감춰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에서도 또 7장에서도 19장에서도 다 뭐가 나오냐? 바로 14만 4천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에서 보니까 12지파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아 땅에서 왕 노릇한 자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또 계시록 7장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큰 환난을 싸우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또 계시록 14장을 보면 이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전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인을 치잖아요. 그 인침 받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그럼 인침을 받는다는 말이 어떤 것이냐? 자,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인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이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그의 증언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것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약속의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인치심 받았습니다. 자, 그 후에 혈과 육에 속한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처리해야만 구원의 날까지, 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가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시작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인치심의 의미. 자,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아가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인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너는 바로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르는 바로 솔로몬을 말하는데 이는 성도와 예수님의 사랑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인같이 마음에 품고, 자,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 봉함하다가 바로 인치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인을 쳐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성도들 속에 심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이 양면 안팎으로 기록되는데 이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이것의 실상이 율법을 나의 제자들 가운데 속에 봉함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구약의 십계명은 돌판에 먹으로 기록하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기록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 도장으로 인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 도장으로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인장 도장으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어 아직 남아있는 택하신 자들에게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주 안에서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받아들이면 그것도 바로 주 안에서 나를 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만 4천을 찾는 일은 이제 주 안에서 인침바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요 달란트를 늘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인 당신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4만 4천을 찾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14만 4천에 동참하고 이 14만 4천을 찾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